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저녁 예배 말씀으로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텀을 주지 맙시다. 또 다른 말로 한번 해보십시다. 덕을 세우십시다.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말씀이 이제 믿음이었잖아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어떤 것인지, 또 믿음의 대상은 또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정말 그 믿음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다. 우리에게 결핍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가지게끔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실제라고 여기고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다. 또 믿음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을 성경하게 히브리서 11장에 빼곡히 적어 놓았는데, 그 예와 본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그냥 정상적이죠. 말씀을 쭉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정상적인 형태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배우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은 그랬죠. 배우고 확신한데 거하라. 알고 있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옮겨 넣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말씀이 다 연결이 돼요. 하나씩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도 하나씩 다 유기체인데,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믿음을 강화해야 합니다. 믿음이 강화되게 되면,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인생, 또 우리의 건강,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내용 가운데 말씀의 주제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고 하는 건데, 우리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영적인 세력이 있는데,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는 믿음을 강하게 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강화시키게 되면, 이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로 또 바꿔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틈을 메우는 거거든요. 틈을 메운다. 틈 사이를 자꾸 메워요. 틈이 있으면 자꾸 벌어지죠. 그 틈이 있으면, 주방에도 틈이 있으면 이 주방에 물이 흘러넘치니까 투명 실리콘으로 쫙 이렇게 바르면 틈이 메워지면 물이 또 새지도 않고요. 또 교회를 성경은 또 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배도 노아가 배를 만들고 나서 배와 그 배 사이를 아무리 정교하게 싼다 할지라도 막상 배를 띄우면 물이 들어오죠, 맞죠? 그래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이 들어오면 배는 침몰하게 돼요. 그래서 틈을 메우기 위해서 역청을 발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틈을 메운다는 것은 믿음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고, 틈을 메우고 믿음을 강화시켜야지만이 배가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인생의 배를 띄워서 노를 젓고, 또 믿음의 돛을 올려서 성령의 순풍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둠이 주는 그런 광풍을 받기도 하지만, 그 모든 광풍도 순풍으로 바꾸어가서 돛을 돌려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원하는 소원이 한 곳까지 다다라야 하는데, 거친 파도와 싸워서 이 침몰이 되면 안 돼요. 믿음이 파손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에 파손한 형제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믿음에 파손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파손이 되지 않게 해서는 틈을 메우는 것이고,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고, 믿음을 강화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덕을 세우는 일이다 라고 다른 언어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어서 틈을 잘 이렇게 메워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되고 배를 띄울 수 있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될 만하면 있잖아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교회가 하나가 될 만하면, 이제 뭔가 움직이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흔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신비적으로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도 정상적인 육신의 범주 안에서 믿음을 강화시키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도 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이죠.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볼수록 좋습니다. 많이 볼수록 더 건강한 인생을 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많이 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또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가 될 만하면 방해가 일어나고 쪼개어지고 분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데 이 이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유에 관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는 세 가지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 이것이 있으면 반드시 마귀가 들어와서 틈을 만들어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부흥하지 못하도록, 우리 믿음도 그냥 죄짓고 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사사기처럼 루틴, 악순환만 일어나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늘 믿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믿음의 진보와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약점들, 그리고 그 약점들은 또 다른 틈이 될 수 있는데 그 틈을 메워야 돼요. 그리고 연약한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인생의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고, 업그레이드가 되면 여러분 땅에서만 이렇게 모든 것이 땅의 중력 가운데 땅에 붙어 살잖아요. 이 영역이 있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에너지를 집중해서 비행기처럼 고도의 저항을 받으면서 땅을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세계가 달라요. 땅 중력을 이기는 것이 상승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두고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 대부분이 살아가지만도 죄와 사망의 법칙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단계를 뛰어넘게 되면 이 단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는 교회는 유기체적이 되어야 되고 또 틈이 있는데 틈을 계속해서 메워야 되고 그것이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과 덕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안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깨뜨리게 되는 각 개인과 영적인 세계의 세 가지 이유들에 관해서 설명은 첫 번째로는 잘못된 언어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말,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의 언어에 의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수 있다. 또 교회가 부흥이 저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는 이제 한 몸이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누군가가 한마디 말하면 그것이 다 전염이 됩니다. 팬데믹, 코로나와 같이. 그래서 그것이 있을 때 빨리 그것을 저지시키고 묶어두는, 코로나도 발생하면 이렇게 묶어두지 않습니까? 격리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는 그런 상황이거든, 사실은. 상황. 사실은 뭐 극단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날 보면 그 뭐라고 할까요? 이 면역 주사 맞는 거 있죠? 이것도 사실은 뭡니까? 이게 바로 666 베리칩이다 형태를 취하는데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이제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이제 인터컵 체벌 선교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666 베리칩, 그래서 뭐 베리칩 또는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면역 조사 맞는 것. 그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완전 이단적 형태고 이단적 경향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 신학의 부재라고 볼 수가 있죠.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세계가 그렇게 보이고 성경이 그렇게 보이게 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물들게 되면 다른 보편적인 성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한국 교회 가운데 실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아직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성도님들이 사실은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엄청 많은데 이 건강한 것을 유지하는 그것은 계속 말씀을 정상적으로 듣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물로 씻어내고 해서 정상적 흐름을 발견해서 큰 그림을 가지는 것이 정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몸을 구성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해야 되고 더러운 말이 없도록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성도의 말 가운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알고는 있죠. 근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갑작스런 위기가 나에게 닥쳐올 때 불안감, 또 두려움, 또 목숨의 위태로움, 또 다양한 내가 가진 이익들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들어오게 될 때 가장 쉽게 그것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위기는 모면돼요. 위기는 모면되는데 그 위기를 한번 거짓말로 모면하게 되면 또 다른 위기가 오게 되면 이전에 사용했던 방법들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영적인 부분은 생각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또 많은 큰 경우가 언어에 관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거짓말이 난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점점 우리 안에 일상의 습관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짓말들을 뽑아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거짓말의 잡초를 제거해내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가만히 한번 따져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거짓말을 얼만큼 하는지 따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이거는 남이 해줄 수는 없어요. 남이 너 거짓말한다면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맞죠? 그런 말 잘 못하지 않았습니까? 설교도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스스로 설교를 듣고 우리 자신이 말씀과 성령의 거울에 비춰서 나 자신을 정돈하고 또 발견해내고 뽑아내는 그 길,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자신 안에 개인의 틈이 메워지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믿음이 강화가 되고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 자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두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 거짓의 아비라는 말. 거짓말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던 아비가 바로 누굽니까? 마귀죠. 그래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를 차단하는 것은 우리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전에 계속해서 사용하는 그런 습관적인 방법 가운데 거짓말을 뽑아내기 위해서 잘 안 뽑힙니다. 이 잡초도 제가 한번 이렇게 뭐 기계로도 해보고 손으로도 뽑아보고 조선낫 아십니까? 나무 베는 것 한 8,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2개 정도 샀거든요. 그래서 나무도 베고 막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베져요. 단단해요. 식물도 그렇게 하는데 이 영적인 것을 뽑아낸다는 것은 부단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뽑아내다 보면 교회 안에는 거짓말보다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것이거든요. 진실된 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사실 진실된 말을 많이 쓴다는 것은 이거 훈련인데요. 찬송을 부르는 거죠. 맞죠? 우리가 찬송을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깨끗한 언어를 내 입에 혀에 담고 내 혀의 근육으로 그 언어를 만들어내서 튕겨서 보내는 겁니다. 공중으로. 그러면 내가 그걸 받았어요. 공중 예수로 나의 구주를 내 입술이 받고 혀가 받고 내 숨이 받게 돼서 이래서 계속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성이 묻게 되죠.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찬양뿐만 아니라 찬양 이후의 시간 또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고 또 고백하고 또 묵상하고 하면 많은 시간들이 참된 말과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죠.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짓이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 자체가 원천 봉쇄가 되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매일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홍해가 우리 일상생활하는데 홍해가 갈라져서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기적적 상황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의 육신을 뚫고 죄에 반응하기 쉬운 우리 육신을 뚫고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결실과 이슬을 양털의 이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허락하여 주시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오늘 25절에 나오죠.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쫙 들어줘, 맞죠? 교회는 에베소서 말씀이 유기체적이라 했고, 그리고 이웃,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를 이웃으로 만들고 또 참된 것을 말하게 해서 너와 나 사이의 소통 또는 교제, 이런 부분들이 참된 말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거짓말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면 거짓이 주는 말, 이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거짓말의 이게 원천이거든요. 영적인 세계 가운데 거짓이 압이니까 거짓이 가장 본질이에요. 거짓이 본질인데 말에도 다양한 말들이 있잖아요. 거짓이 다른 말들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이것은 더러운 말이 되게 됩니다. 욕이나 굉장히 더러운 말, 이거는 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말들이 되는데, 이런 언어,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또 좋지 못한 거룩한 것을 깨뜨리는 그런 더러운 언어들이 거짓말들을 통해서 점점 힘을 얻고 만들어지게 되는데, 원천적으로 거짓이 끊어지게 되면 더러운 말들이 힘을 잃게 되고 결국은 힘을 잃게 되니까 더러운 말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또 부흥되지 못하도록 안 되는 교회 보면 반드시 언어의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언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잘못된 언어 습관들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려고 하면 언어를 잡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분노입니다. 죄로 이어지는 분노를 잡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마귀에게 텀을 주게 됩니다. 분노를 어떤 식이든 분이 나죠. 마귀가 쫙 퍼지네. 영적인 세계가 나 주위에 그대로 순식간에. 여러분, 차 사고 나오는 현장을 보셨습니까? 특별히 차가 어디서 사고가 많이 나느냐면 사거리 있죠. 신호 사거리 주변에, 그리고 신호 큰 대로 사거리 주변에 보면 반드시 서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레카죠, 레카. 사고가 날 시점과 상황을 그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물론 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상황도 있겠지만 보여요. 그런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 사고가 날지,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보인다니까요. 주식을 하는 사람도 보이고, 부동산 하는 사람도 저 땅을 사면 보이고, 관심 있는 곳에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보입니다. 사고가 나야지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헌신하는 개념도 있지만 그것을 업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이게 되는데, 마귀 업은 뭡니까? 마귀 업은 그리스도인들이 흉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말을 딱 하게 되면 교회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맞죠? 오만과 불평하게 되고 비난 이렇게 딱 하게 되면, 한 번에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 가기 싫은 거죠. 근데 은혜가 넘치면 계속 교회가 생각이 나요. 계속 말씀이 생각나요. 근데 은혜가 딱 떨어지는 순간은 뭐냐면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난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영적인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우리의 민감함은 타인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민감을 가질 필요. 이런 식의 민감함은 좋은 겁니다. 이런 민감함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분노를 내지 말라니까 사람이 분노를 안 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분노를 내셨는데, 근데 우리가 분을 낼 수는 있는데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말이 쉬울 것 같은데 절대로 안 쉽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끊고 맺는 것을 잘 하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잘하셨죠. 예수님은 분을 내어도 마귀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장악할 만큼
하루라는 시간을 넘기질 않았습니다. 왜냐? 매일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본을 따라가면 우리가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 어떻게 행하신지,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피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매일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가 치미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가 있을 때 그 다음 날까지 품게 되잖아요. 그건 자유예요, 여러분. 근데 그 자유를 말씀을 어기는 자유로 사용을 하잖아요. 자유인데 주님은 성경 말씀은 분노를 하루 이상 품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내 자유를 사용을 하면 그 사람은 사는데 그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형태로 쓰게 되면 마귀가 그 사람을 장악하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마귀가 불을 지펴서 마귀가 주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기분 나빠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분 나빠야 되고 자존심 상하는 것이 내가 또 마귀에게 쓰임받구나, 또 마귀에게 내가 또 이끌려갔구나, 내 주도권을 마귀에게 빼앗겼구나 하는 것에 열받아야 되고 탄복해야 되지. 아우, 저 사람 때문에 또는 뭐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마귀가 계속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두고 불의의 병기라고 그러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병기로 내가 성령을 주고 샀는데 어찌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느냐.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오늘 그 말씀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 딱 내는 순간요. 마귀가 사고가 딱 내는 순간 레카차 와서 딱 끌고 와서 자기 어디입니까? 차 고치는 데를 뭐라고 하죠? 집사님, 차 고치는데 카센터에 딱 놓고 서로 이렇게 필요한 이덕을 취하는 것처럼 분노하면 딱 내는 순간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들이 와서 딱 잡고 자기 마귀 카센터에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꼼짝없이 걸리면 그냥 끌고 가야 돼요. 그게 법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가운데 법이라 그러잖아요. 죄의 법, 성령의 법. 그 법에 딱 걸리면 꼼짝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코가 꿰이는 거예요. 길이 그렇게 됩니다. 영적인 보이지 않는 이런 도로뿐만 아니라 영적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전한 길이에요. 나는 곧 길이요. 죄는 뭡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게 죄의 길입니다. 거기 빠지면 잘 돌아오기 힘들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 훈련을 시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데 이런 훈련들이 반복적이고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예배의 훈련입니다. 예배의 훈련.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지만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쉽지가 않아요. 여기 오려고 해보세요. 새벽 왔지요. 주일 왔지요. 그 다음에 주일 저녁 왔지요. 여러분 밥 안 합니까? 집안일 안 합니까? 엄청 바쁠걸요. 보통 바쁠걸 아닐걸요. 그리고 다 형편이걸 넉넉합니까? 이까지 오는데 기름값 만만치 않죠. 고민이 많죠. 이것저것 계산되지요. 하지만 계산을 이기셔야 돼요. 이길 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계산을 이길 때, 빌립이 계산을 이기지는 못할 때 빌립은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떻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가, 먹일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 주님께 맡길 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기적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많은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꽉 붙잡고 있으면 고민하고 염려하지만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분노가 왜 일어납니까? 어느 때 분노가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다른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각도로 오늘 오전에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아벨입니다. 아벨과 가인. 둘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근데 분명 예배를 드릴 때, 또 구약시대 표현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 자신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망, 필요, 욕구가 있죠. 예배는 우리의 니즈, 다양한 필요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배에 오른 것,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것, 우리의 갈망, 우리의 필요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적절하게 드리면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안 맞는 것인데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이유든지 내가 예배를 드리고 당신도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이 욕구가 뭐겠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드리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때, 즉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 상태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됩니까? 분이 일어나죠. 자기 욕구가 충족된 예배는 불이 받아서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니까, 불을 받으면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살아갈 소망이 다 받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니까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이 화난 것 아니에요? 욕구가 해소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자기가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면, 욕구에 대해서 거절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서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한테 쏟아버립니다. 대부분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들림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욕구의 불만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런 심리적 구조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욕구가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 수면을 하고 싶으면 수면 욕구, 밥을 먹지 못하면 식욕, 또 성욕에 대한 욕구도 있고요. 또 배우지 못한 사람은 지식적으로 좀 채워져서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레벨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지식의 욕구들,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욕구들을 어떤 학문적인 영역으로 다 채운다라고 하면 그 채운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꼭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즘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를 폭행한다, 또 백화점에 갔는데 막 갑질을 한다, 뉴스에서 나오는 언어들을 쓴다라고 하면 또 114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받는 콜센터 직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고 폭언을, 그분은 상냥하게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하는데 악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선하게 하고 절대로 나한테 함부로 오지 못할 그런 대상이 돼서 자기의 욕구를 어떻게 합니까? 거절받은 욕구들을 풀어버려요. 그게 오늘날의 시대예요. 자동차 운전하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전화하면서 문자 또는 댓글 악플들, 이런 시대가 오늘날의 그런 상황이죠. 욕구가 해소되지 않아서 그래요. 욕구를 정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욕망을 제어하고 억제하게 되는 예수의 피가 딱 들어가면 되는데, 예수의 피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 욕구를 다른 것으로 발산하더라도 해결이 안 되고 더 증폭이 되는 단계이기 있기 때문에 사회가 사회를 집어삼키는 일들, 그러니까 시대적 역사 가운데
에녹의 시대로부터, 노아의 시대로부터,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끊임없이 탐욕과 또 세상을 거스르는 그런 강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이유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노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러면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까요? 우선 알아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것.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으면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그럼 방법론은 뭐냐면 결과는 하루를 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넘기면 죽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마귀에 포로된다 생각하면 돼요. 한 번 거 들어온 거 절대 잘 안 나갑니다. 끊어내는 영적인 거 뽑아내면. 여러분 귀신이 한 번 들어온 사람 귀신이 쉽게 나갑니까? 쉽게 안 나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바깥에 귀신을 축출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쉬운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한 번 들어오면 절대로 안 나갑니다. 땅을 한번 점령하면 절대로 안, 사람을 한번 점령하면 절대로 안 나간다니까요. 가장 좋은 것은 죄를 안 짓고 마귀가 안 들어오도록 우리가 그 틈을 차단시키는 것, 영적인 세계를 알고 우리의 많은 믿음의 강화된 지혜와 지식과 의지로 마귀의 출입구를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기서 길게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해요. 우리 세 가지를 나눠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감정이 조절 안 되면 우선은 가장 첫 번째로는요, 약물 도움을 받으세요. 약물.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입니다. 감정이 제어가 잘 안 돼. 한번 이런 상황이 되면 어느 정도 초기에 잡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안 잡게 되면 나중에 어느 정도 당기게 되면 나중에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넘어가든지.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가정이든 교회든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내가 이상하다 이래 싶으면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럴지는 없는데 근데 사실은 오늘날 시대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상담하세요. 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고 약물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정신과 제가 잘 아는 데도 있으니까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약물로 치료하시고 이렇게 좀 도움을 받게 되면 이렇게 허용하는 것도 믿어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패턴들 가운데 그것이 우리 정서상으로 이건 아니다, 좀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뼈가 다치는 정형외과는 왜 가요? 뼈가 다치는 정형외과는 가고 감기가 있으면 주사를 왜 맞으러 갑니까? 엉덩이 주사 바늘 꽂도록 어떻게 그걸 내어줍니까? 엉덩이를. 그거는 잘하면서 왜 우리의 정신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리의 감정 얼마나 아픕니까? 왜 감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터부시합니까? 이 구조 자체도 선진국적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식도.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 치료와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기를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신경정신과 치료 또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실질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정을 억제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억제를 해야 돼요. 분이 계속 분을 한 번 하게 되면 일상생활 가운데 하루에 꼭 한 번 이상씩 분을 냅니다.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억제를 해요. 억제하면 막 열이 나요. 내 온도가 36.5도인데 막 열 나면 막 37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고 막 화가 치밀어 오고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화를 내버리면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억제를 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죠. 좋은 것을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 감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에 내 자신을 빨리빨리 노출을 시켜주는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내가 그런 상태다 라고 이렇게 하면 음악을 듣든지 성경 말씀을 듣든지 함께 찬송을 불러주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되고 세 번째로는 가장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을까? 예수님을 생각 깊이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암울한 상황들에 지속되었을 때 사람이 우울하지 않습니까? 분노가 나타날 수 있죠. 왜냐하면 욕구가, 육신의 욕구들이 있는데 잘해보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거절당했다고 완벽하게 몸이 인식하게 될 때는 그때는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년들이 많이 터져요. 여성들도 남성들도 많이 터져요. 안 터지는 것이 이상해요. 이상한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료를 해야 돼요. 회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약물의 도움도 받고, 또 정서적인 그런 오픈, 내가 아파요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적절하게. 그럼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요. 말 안 하면 못 도와줘요.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의 현장까지 제 속에서 나와서 내 영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비타민 D를 얻기 위해서 태양볕에 적절하게 내 피부를 노출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 아래 우리 영혼의 피부를 드러내어서 영적인 비타민 D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오픈과 노출을 시키게 될 때 점점점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고 약해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믿음이 강화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분을 제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을 제어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까지 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부분들을 잘 잡을 필요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오늘날에 우리 이 사회가 건강 사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만만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것에 대한 피로와 인식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축복하면서 지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랍니까, 여러분? 언어 생활이었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분노죠, 분노. 세 번째로는 어떤 것이냐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그 다음에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태도들.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슨 도둑질인데, 도둑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 부도덕한 행위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그런 바울의 당시에 일어났느냐?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형태의 단순한 부도덕한 행위는 보기 힘든.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 이런 일들을 하면 절도죄로 국가 권력에서 체포되는 일들이 바로바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나는 형태들보다는 교회 안에 보면 이 구제가 굉장히 많이 선행이었거든요. 구제. 그리고 예수님 당시 또 요한하고 베드로도 성전에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있을 때 돈을 넣어주면서 나는 하나님의 합당한 일들을 한다라고 돈을 하나 던져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로 자기 자신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할 것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도취와 만족감이 있는 시대. 이 구제가 얼핏 보면 맞는데 이런 형태로 도취되어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죠. 근데 이 구제가 굉장히 좋은 거지만도 교회 안에 남이 보지 못하는 형태에서 다 해놨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싹 걷어차서 내가 한 것처럼 해버리는 형태의 그런 도둑질. 이런 형태의 도둑질은 초대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충분히 많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가 약화가 되면, 또 믿음이 약하고 또 틈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 정말로 교회는 많이 섬기고 엎드리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해야지. 무슨 말이냐면 남 좋은 일에 자기 헌신하라는 거예요. 사실 좀 바보 같은 일이에요. 오늘날의 리더십하고는 좀 부딪혀요. 오늘날의 리더십은 투자거든요.
투자한 것에 대해서 건질 수 있는 것에 투자하라는 그것이 현명하게 보여요. 맞지요? 근데 맞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인식 가운데 다 있고 대부분 이런 형태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적절하게 절충을 하는지 그런 형태들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뭡니까? 도와주라. 근데 고아와 과부는 물론 형태로는 사회적 약자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투자했는데, 세상적 어느 한 굳이 씁니다. 투자를 했는데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과부한테 받을 수 있습니까? 옛날 시대는 과부는 완전 돈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제불능의 사람들이 과부고 고아고 나그네인데, 그러한 극빈층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심령으로 내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받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굳이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남을 위해서 굳이 남 잘 되는 일에 쓰임 받는다. 그럼 나는 뭡니까? 바보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화와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은 분명하게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완벽하게 십자가의 도만 붙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리더십과 또 십자가의 도와 계속 부딪히면서 점점점 세상적인 리더십보다는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쉽게 비난하지 마세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지 마시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단계입니다. 이걸 두고 조금 고상한 어른은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주님을 닮아간다. 점점 닮아간다. 성화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형태들이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데, 이런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 두 절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그 성령을 근심시키면 이런 일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교회는 어떻게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에 따르세요. 그 성령에 따를 수 있도록 양심을 죽이지, 거짓말을 하면 양심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심을 계속 살려주는 일들, 돈은 안 돼요. 근데 양심을 계속 살리면 결정적인 위기 가운데 양심이 정언하잖아요. 근데 양심을 저버리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결정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양심이 정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도태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단의 강력한 전략이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나열하는데요.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릴 것이 뭐냐면 악독한 거예요. 노하는 것, 분내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다면 메모 다 하세요. 그리고 이거 한꺼번에 절대 안 되면 계속 부단하게 열 받더라도 받으세요. 좀 교회 와서 책망을 받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책망을 받으셔서 자꾸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도 조심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당 짓고 떠드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교회가 하나 안 돼요. 그래서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 그리고 대체를 합니다. 이것이 소극적 상황이고 적극적 상황이면 마지막 3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읽을만 하죠, 맞죠?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잘 들어오죠, 맞죠? 이렇게 성경은 남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화가 나더라도 화를 잘 다스리라고 해요. 다스려서 사랑으로 덮고 또 신중하게 또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언어들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덕을 마련하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내 감정을 표출하는 장소가 아니라. 찬양도
오늘날의 찬양도 분별해 봐야 돼요. 막 힘들거려서 막 콘서트처럼 확 해서 자기 감정을 발산하는데, 발산하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들면 이 찬양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단순한 발산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발산의 문제. 우리 욕구를 세상적인 형태로 충족시키는, 이것도 예배가 잘못 쓰임받게 될 수 있는, 그래서 분별력이 참 필요하고, 차근차근 말씀을 통해서 사회, 문화,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 이성, 인식, 의지들을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길들을 찾아낸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 길들이 우리가 서봤을 때 정말 마귀가 들어오지 않는 걸 경험하게 돼서 주변에 전하는, 이게 복음 전도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언어, 좋은 언어, 생명을 살리는 언어들을 사용하고 버려야 될 언어들을 또 버리게 되고, 그리고 분노하는 것, 화내는 것, 화낼 일들이 안 생길 수는 없는데 하루를 넘지 아니하도록 끊고 맺는 것을 잘 해내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섬기는 것을 통해서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왔을 때 충분히 앉을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교회,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겠죠. 맞죠? 많이 왔는데 영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막 밀려나간다는 느낌. 그러면 교회에 왔더라도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사람들은 다 영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왔을 때 뭔가 모르게 포근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넉넉함, 기쁨, 또 분명하게 정상적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기품이 있고 너비가 있고 높이가 있는 그런 상태로 교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저녁 이 밤도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찬송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의 말과 혀의 근육과 습관 가운데 묻어있는 악독함과 또 거짓말과 더러운 말들이 우리 혀의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게 해주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상황을 대면할 때 만들어지는 언어, 창조적인 언어가 불의와 악독한 언어가 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언어로 되어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창조의 고백과 또 고백의 신앙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에 휩싸인 영혼이 있다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분노와 아픔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와 능력으로 억제시켜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작은 문제가 하나님의 크고 높은 일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